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배포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페이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표준 번역인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흐르고 또 이 생각 또 저 생각,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의 끝에 그 흐름의 방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그 흘러가는 그 생각의 패턴들, 사고의 체계, 사고 방식들이 있는 것을 잘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아주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아주 극단적인 상상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어줄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그런 패턴을 우리가 또 읽어보게 되면 그 끝이 사실은 힘들지만,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의 또 생각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의 흐름인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열매를 또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때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수학의 공식처럼 항상 많은 문제들 가운데 동일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파란색 안경인 것처럼, 검은색 안경을 바라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삶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결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쉽게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페이퍼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죄악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이 원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통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죄의 본성이, 죄의 씨앗이 사람에게 대물림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사람의 원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심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고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람이 그 스스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악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경험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이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왜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이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부흥이에요. 예. 진정한 회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1904년, 5년 일어났던 전무후무했던 세계적인 교회사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선주 그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회개, 그 전에 외국인 선교사의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회개로 이어지고 그것이 온 성도들의 회개가 되고 교회의 회개가 되고 민족의 회개로 번져지는 겁니다. 번지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이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의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떠나게 됨으로써 그 일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내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하인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려고 예수님 모셔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 만나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들었냐?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거기 들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신락 같은 희망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기에 아주 편안하고 아주 순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지는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줘도 두려워하면 못 들어가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암울한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밟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상태는 뭐냐? 믿음의 상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때로는 속상한 마음들, 불쾌한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마음 어떻게 지키십니까? 떠나가라 그럼 떠나갑니까? 또 올라오면 또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예. 힘들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당신 안 좋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매우 안 좋게 되고요. 그 안 좋은 걸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보험은 들어놨나, 내가 죽으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금방 하죠. 상상하게 되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미리 내가 상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내 몸의 증상은 그렇게 내게 말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상황에다 내어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과거의 일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보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성한 건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부고 새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이 중한병,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아멘 그렇게 고쳐주시고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낫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내 하인이 지금 중한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 몹시 괴로워하는 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낫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백부장이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 의술로는 못 고칩니다. 오늘날에도 중한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못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 상황에 자기가 압도당하고 그 상황이 지배당해서 부정적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낫습니다. 그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나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내가 나았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내가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열어놓으시고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된다면 오늘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 넣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도화지입니다. 내 마음이 도화지, 흰색 도화지. 내 흰색 도화지에다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이 이렇게 좋지 못한 상상을 그려 넣는다면 그것이 믿은 대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판에다가 주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다스림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그것을 염원하지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 세상의 지배 안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좋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언할 때 상황은 바뀝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더 잘 됩니다. 한번 더 선포해 보세요. 당신 더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몇 명 안 왔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부흥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심었어요. 우리 마음에 심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요? 거둘 상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심고 상상을 심으면 이 세상의 환경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눈도장 받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향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사고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 수제자고 자기 목숨까지 건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죽으실 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번 동일하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세 계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면 나도 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 사람에게 내가 더하여 주기를 때는 어렵기도 하죠.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여기서 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무서운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발가벗겨지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모진 고문과 고난을 그의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물으실 때 질문이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할 때 그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또 형제 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오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로 가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때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이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았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강권하심을 그가 체험하고서 한 말이,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보지 못하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더 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열심으로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서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 흘러갈 때 내 눈에는 문제가 보이고 내 눈에는 연약함이 보이고 내 눈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보이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그분의 무궁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작년 여름에 청소년부 수련할 때 체험했어요.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 같아서 아마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제 모든 그 생각을 흔들어 버린 사건이었는데, 집회할 때, 청소년부 집회할 때
저는 그 집회가 잘 되기를 기도했고 그 집회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순간 저도 모르게 결과에 집착하고 사역의 성공에 집착하고 이 설교가 잘 끝나는 데만 내 마음이 온통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제 마음이 그 집회 때 불편했었어요. 동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집회 은혜 받기 원했고 이 집회에 성령 체험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했고,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이들이 너무 졸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따분해하고 강사 목사님은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첫째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둘째하고 또 셋째하고 좀 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이들이 더 잘 집중하면 은혜를 더 잘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극히 제 경험과 제 판단에서 제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착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안수할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이들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그냥 막 책망하고 저를 두렵게 하고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냐 이렇게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제게 물어오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 제게 부어질 때 아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는 눈물로 안수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는데 주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시는구나. 나는 통로일 뿐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이 아이들을 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사랑하고 안 드리기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은혜를 더 부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시기 원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압도당하면서 그 사랑 앞에 자신이 덮여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너 왜 나 부인했냐고 말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이 덮여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예전에 섬겼던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위혼의 위기가 있었는데 너무 남편이 밉고 너무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저주스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네 남편도 사랑한다고. 그때 그 주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게 되었나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 부분에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로 인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 부정적인 상황에 매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닐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먹먹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협박하고 말 안 되면 때리고 우리를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마음 저 멀리 주님을 이렇게 멀리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흐르고 부어진 이미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주께서 만지시네 내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우리 믿음으로 주께서 만지시네, 내 마음을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우리 딱 10분간만 우리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심어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못 바꿉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상처 있고 열등감 있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내 마음에 우울한 이 모든 좋지 못한 쓴뿌리 난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주의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 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